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주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소에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며 지냈는가 하는 내용을 접하게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돈독해지면 감사가 늘어나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이 자리 잡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지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되어지는 이방 나라의 침략,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성해져 갈 때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아놓은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지요. 또 2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여기 4절의 말씀은 장차 세상의 모든 왕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씨름했던 것을 압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 향하여라는 말은 성전이 당시에는 성막이죠.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졌죠. 다윗이 말하는 성전이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이죠. 그 성막을 향하여라는 말은 성막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과 예배 생활을 계속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드릴 때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그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주의 말씀이란 주님의 언약을 말하죠.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은 다 경홀히 여겼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했지요. 노아의 생애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그랬어도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방주를 건설하죠. 나중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8 가족들 뿐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씨름했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보냄받은 자가 아들 이삭이죠. 75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죠.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이 열방의 모든 왕들에게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죠. 우리 370장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의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맞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주목하며 사는 생활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반듯하게 자라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복되게 사는, 존중받으며 사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읽다 보면 연세 많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죠. 그 중에 요셉에게 남겨주었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어져라. 이것이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그 자손을 향하여 빈 축복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언약의 말씀 중에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언약 중에 언약은 유다라는 아들을 향한 언약입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여기 귀라는 것은 왕의 상징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인 거지요. 그런 유다를 향한 축복이 유다의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나 가나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신앙생활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행할 길을 하나님이 환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 그런 고백이 찬송가에 담겨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그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기를 낳아 키우는 아기 엄마들이, 유모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별하잖아요.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맞이한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에 민수기의 6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한 그 형 아론과 자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이 자신에게,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우시죠? 우리 방송실 여기 3층에 히터 좀 앞뒤로 다 켜주세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곤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런 간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기를 원하세요. 각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다윗처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을 강건하게 해 주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에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깨닫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역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처처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32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처처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헬스에 다니기도 하고 헬스클럽에 드나들고 필라테스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근력은 계속 운동을 할 때 근력이 유지되고 근력이 향상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이 병원에 한 달만 누워보면 다리의 허벅지 근육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타박타박 걸어 다니는 이 근력이 계속 걷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근력이 더하는 것처럼 예배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무슨 부활주일에 교회 오고 성탄절에 교회 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로, 기도에서 기도로, 찬송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께 문안 전화를 했더니, 80이 다 돼 가시는 권사님이신데 문안 전화를 했더니 요즘 새벽기도 며칠 나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힘들어도 이번 사순절에 새벽기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기도생활 게을리했던 거 후회가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할 생각을 이번 겨울에 하나님이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육체의 운동처럼 계속 찬송, 계속 기도, 계속 예배하는 생활이 소중하단 말이죠. 저는 이번 2월을 맞는 첫 3일 새벽기도 하면서도 아무개 속장님이 새벽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새벽기도 자리에 비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얼굴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한 때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과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시간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밤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계속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를 계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하루라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19명밖에 주일 예배 못 오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의 염려가 돼가지고 그저 여름이나 겨울이나 교회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던 날이 생각나고, 19명 이상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첫 3일 새벽 기도회 때 해도
19명씩 일부로 이부로 나누어서 예배하고 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세 제자들이 졸며 잘 때에 저만치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이마에 땀에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밤새 기도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들다가 민문 앞에 걷지 못하는 40여 년 못 걷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먹고 살고 아무리 바빠도 잠자고 사는 것처럼 아무리 분주해도 분주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확보해 나가는,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힘이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늘 인용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기도의 사람의 마음을 접하게 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말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다윗은 평생 고난을 많이 겪었죠. 10대의 소년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동굴에서 피하고 숨고 나이 30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광야에 그를 쫓는 이들과 더불어 야인의 삶을 살았죠. 다윗의 생애는 평안한 날들보다는 바람잘 날이 없는 뒤숭숭한 날들이 끊임이 없었죠. 그런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표현해 보면 그렇게 하시리로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래에도 그리하리라 하는 고백은 이미 살아오며 경험하며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의로운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장차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그의 삶의 지난날에 체험이 담겨 있는 고백인 거죠.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외우
내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언제나 뒤숭숭하고 언제나 환난이 많고 언제나 시련이 많고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도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살았지만 다윗의 순간순간마다의 고백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7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읽으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7절을 읽으니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랬어요. 다윗의 분명한 고백은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8절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 삶이 어떻습니까? 말 좀 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면전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사는 게 하네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겠죠. 애들은 안 그래요. 왜 믿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못 자게 다 깨워가지고 끌고 다니고,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을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유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되게 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제 5층 제가 사용하는 방에 선인장 종류가 하나 있어요. 10여 년 키웠어요. 그런데 1년 사시사철 꽃이 펴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 창가에 해가 떨어지면 깊은 밤중에 얼마나 그 방이 추울 텐데도요, 낮에 가서 보면 이 추운 겨울에도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해요. 낮의 햇살이요, 겨울 햇살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올겨울엔 처음 예로 드는데 여기 이 얼음장 밑에 호수 속에 그 비단잉어들 다 어디 갔을까요? 월동하러 어디 갔을까요? 저 얼음 밑에서 겨울을 납니다. 우리에게 냉혹한 겨울과 같은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즘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주님의 장면들을 압니다.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십니다. 12에 하혈하던 혈루병 여인의 병이 고침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구원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난 평생 주여 주여 하며 살았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경민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자주 부르시잖아요. 그 고백의 가사가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돌아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사는 거 지내놓고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과 다르게 다윗은 점점 존귀해져 갔습니다. 사울 왕과 솔로몬, 저들과 다른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에 보시면 6절에 주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 낮은 자가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겸비하게 하며 주님을 향하고 이웃을 귀하게 대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 낮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기 교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여기며 세상 사람 깔보며 무시하며 사는 자가 교만한 자인 거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낮은 자의 삶과 교만한 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보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변 사람 앞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점점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방 왕들이라도 하나님 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5절에 이방 왕들도 여호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열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다윗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신 주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겸비한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순간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